그는 왜 생을 마감하려고 했을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실화입니다. 일편 한때 조직의 두목으로 살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무서움을 몰랐고 칼 한 자루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싸움으로 돈을 벌고 공포로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버렸습니다. 감옥에서 몇 해를 보내고 나온 날 그를 기다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떠났고 자식들도 소식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어있는 집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럴 바엔 다 끝내버리자.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그의 마음은 복수와 파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갈고 신문지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 처가 식구 8놈을 전부 죽이고 나도 끝내겠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스쳤습니다.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나 드리자. 그는 새벽길을 걸어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나왔니? 어제 나왔어요, 엄마. 오늘 밤만 재워줘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방 바닥에서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떠오르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창문 밖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마차가 한 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 안에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고 양옆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향해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꿈인가?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도 생생했고 눈앞의 광경은 결코 꿈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어머니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지고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그가 깨어난 뒤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2편. 마차에 오른 그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아래로는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마차가 멈춰 선 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가 내다보니 수정처럼 투명한 바다가 반짝이고 길은 온갖 보석들로 깔려 있었습니다. 꽃들은 바람에 맞춰 노래했고 새들은 서로의 소리를 화답하듯 노래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묻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그를 인도하던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다. 온 도시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천사들이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이 진짜 하늘나라구나. 그곳에서는 30대의 젊은 모습으로 웃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삼촌. 그가 불러도 삼촌은 듣기는지 안 듣기는지. 그때 천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봤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 순식간에 마차는 어두운 구름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노래가 멎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엔 지옥의 문이 보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옥입니까? 마차가 지나가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 커다란 뱀에게 몸이 칭칭 감겨
머리만 남은 채 고통 속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거기서 나오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듯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돈이 보였습니다. 발밑은 불타는 철조망, 그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사돈, 거기서 나오세요. 불타요. 그러나 그 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네 번째도 고통 속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내려야 할 곳이다. 그는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았느냐? 곧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이 울렸습니다. 두고 보리라. 그는 떨리는 입술로 외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공기도 멈췄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어머니 집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거칠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앞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네가 7시간 동안 눈을 감고 계속 중얼거렸단다. 어머니의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의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불길과 빛이 번갈아 떠올랐고 그가 들은 하늘의 음성 보았느냐? 전하여라. 두고 보리라. 그 세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동생 좀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동생이 요즘 기도원에 있다더라. 그의 동생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은 기도원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다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처가 식구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어. 그런데 그 전에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왔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돌아왔어. 동생은 말없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그건 하나님이 형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형님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형을 만난 동생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나 같은 놈도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냐?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지금이 그 기회예요.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의리로 살았어. 배신은 죽어도 안 해. 그런데 이번엔 예수 형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폭이었지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었던 그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